남자가 살다 보면 인생에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 힘들 때면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다른 일을 못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면 지갑을 열어가지고 남편 사진을 보는데 어떻게 위로를 얻느냐? 내가 이 인간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일 못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들, 덫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의 덫에 걸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숯불 앞에서 한 여인이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아닙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 인간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람에게 전도하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낚는 물고기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디베랴 바다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보에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전도했던 제자들, 물고기 잡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도 너랑 같이 가겠다. 그 세상 일에 나도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나 이제 일하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자라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오히려 그게 기적일 만큼 어떻게 그냥 그물 던져놓으면 한 마리는 걸릴 텐데 보통 100마리 이상 잡던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물 던져놓으면 잡히지 않겠나, 대박이 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물을 팍 던져놓습니다.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바다로 나가서 열심히 세상의 것을 낚아보려고 한번 금도 건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를 한번 걸리기만 해라 하면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느냐? 대부분의 경우 빈 그물을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지칠 대로 다 지쳐가지고
빈금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은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나게 했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수고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거는 빈 그물뿐인 사람들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설교 말씀 요약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볼펜을 한 40개 사놨습니다. 많이 사놨습니다. 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져와가지고 볼펜을 좀. 첫 번째 가로 안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삐져가지고 방문을 닫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락도 하고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문을 열고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평생 두드리고 계셨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을 건데 문을 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라. 너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황제의 바다 디베랴 바다로 도망간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삐져있다고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가 삐져있다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문 좀 열어보세요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한마디 건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세금을 걷는 세리로 세무사 일을 하고 있던 그렇게 돈 많은 삭개오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로 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통닭집을 하신다고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그 상가를 통닭집을 하려고 잘 꾸며놨어요. 집도 따로 없기 그러니까 상가가 좀 높으니까 상가에 층을 내가지고 위에 층 다락방에서 우리가 살고 밑에서는 통닭집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통닭 튀기는 기술도 배우고 양념하는 것도 다 배우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통닭집 아들 된다고 좋아가지고 맨날 통닭 먹겠네 엄마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나셨는지 나 이거 못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분양받아 놓고 안에 리모델링 다 해놓고 기기 다 들여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면 여러분 손해가 그 당시에만 해도 몇 천만 원의 이 손해가 나는데 어머니가 그 이후로 이제 알아누우신 거예요. 일은 못 하겠고 장사는 못 하겠고 알아누우시면서 그때부터 약을 드시는데 어머니가 신경이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그 약을 타가지고 정신 그 약을 드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늘 어머니를 제가 기억하면 방에 누워 계셨어요. 누워가지고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힘도 없는 목소리로 진호야 왔나? 그 앞에 밥 차려놨으니 그 들쳐가지고 밥 먹어라. 어머니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당시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이 많은 손해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이 되셨어요. 제가 어떻게 회복됐냐고 최근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호야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누워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저기 천장에 그 있잖아 그 몽타주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몽타주 좋은 말도 많은데 범죄자 얼굴 이야기할 때 몽타주인데 예수님 얼굴이 참 왔다 갔다 하던데 내가 그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 이후 그 다음날부터 내가 미친 사람처럼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훌훌 털고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몽예실 전원교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신년이 지나면 오늘 주보에도 나오겠지만 1월 2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예실 전원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한 6시까지 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지 압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교회를 안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40편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오늘 예배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멍예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실패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왜 그거 모르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밑에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으로서 그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 해결점을 정확히 아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합니다. 왼편에다 계속 그물을 던져요. 왼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왼편에 던졌을 때 내가 그물을 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때 결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할 것인가?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암 선고. 그래서 이제 폐암으로 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가는데 아버지가 버스 정차까지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버스 정차 나오셔서 이제 아버지 들어가시라고 이제 건널목을 건너서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한 5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가신 줄 알았는데 건너편 전봇대 뒤에 탁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아, 이제 아들을 보는 게 이제 그걸 하고 아버지는 그곳에 서 계시고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숨어있던 아버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 진호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잘 보인다.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군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군생활하면서 시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생활을 했는데 저는 안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는 그게 덜컥 이루어지신 거예요. 눈이 좋아졌다 하시네. 진호야, 내가 어제 잠을 자면서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을 막 오르는 그런 환상을 봤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제가 옆에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진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그 손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신앙도 없으셨던 분이, 제가 휴가 잠깐 나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믿음이 확 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정에 들어왔던 모든 장례식의 부족, 모든 재정,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장례가 마치면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유언으로 아버지께서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제가 대학생 때는 어머니 혼자서 일하셨으니까 없죠. 대학 등록금이 없으면 어머니가 앞집에 구멍가게에 가서 한 200만 원 빌리셔가지고 나중에 3달 후에 4달 후에 갚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그 등록금을 내면서도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자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들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에 오전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시에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앞에 9시 반에 주일 학교 어린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오겠죠. 그게 전도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멍에실 전원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차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믿음. 내가 교회 20년 전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다녔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주일 오후 시간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대박이 났는데 그물이 펑 터지는 경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물이 교만하면서 순식간에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내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음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너무너무 편한데 살아볼 만한데 많이 가졌다가 대박 터뜨렸다가 그물이 터지는 경우는 다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이 어떻게 터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의 큰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올 한해 실패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집이 있고 또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호흡할 공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큰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만 계속 쳐다보니까 성에 안 차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당장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실패자를 먹이십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는 떠먹여주시는 거예요. 입에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자기 1명 850대 1로 기도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덜컥 겁이 나가지고 한 여왕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며칠을 잠도 안 자고 밥도 못 먹고 뛰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치고 지쳐서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다 지쳐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떡을 갖다가 물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식사를 잘 하고 세 끼를 잘 챙겨 드시고 한 끼를 안 먹고 그러면 속 베리고 힘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실 때도 늘 아침을 안 먹고 오면은 예배에 은혜가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게 힘을 내셔가지고 오셔야지.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식사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시는 것이 저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꼭 식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손이 떨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먹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육체만 강건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요. 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육적인 동물이라서 존재라서 죽으면 시체가 그냥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혼이 없어서 모든 게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드셔야 돼요. 두 가지를.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가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에 딱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우락부락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윗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해병대에 갔는데 더 힘든 데를 보낸 거예요. 해병대 수색대, 특공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500명이 들어갔는데 5명을 뽑는데 제가 수색대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니까 낙하산도 타야 되고 스키도 타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 되고 뭐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행군 훈련을 하는데 천리 행군을 해서 2주 동안 걷는 거예요. 2주 동안. 대관령에서 스키를 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포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포항까지. 그 훈련하는데 2주 동안 뭐 발에 물집이 터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겠네요.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이 이렇게 한 걸음이 안 떼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상님이 뒤에 따라오다가 이 새끼가 기압이 빠져가지고 너 지금 장난하냐면서 막 뒤에서 막 발로 막 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야 장진호 너 눈 감아. 이러는 갑자기 눈 감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두드려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탁 입 벌려 그래 입 벌려. 입 벌리면은 입 벌리면 벌칙 주는 게 있거든요. 입술을 확 누르는 게 있어요. IBS라고. 벌칙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턱 들어오는데 씹어보니까 핫브레이크야. 핫브레이크. 응? 이거 먹고 힘내라고 어디서 나고할 생각하냐면서 먹고 힘내 이러면서 먹을 것을 입에 턱 넣어주는데 그것을 우지 씹어 먹었더니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막 또 나는 거예요. 선임이 저를 생각해가지고 핫브레이크에 막 쪼꼬려서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처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쇠하고 힘들 때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새끼 잘 챙겨 먹었는데 내가 삶이 드라이하고 건조한 거예요. 삶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왜 그러냐. 돈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뭘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육적으로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막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낭망해서 디베랴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해주셨습니까? 직접? 두 번째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세 번째 뭐 해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고기 잡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해변에다가 생선이랑 떡을 다 구워 놓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40일 동안 잠깐 계시는 예수님이 그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육체를 먹이시는 예수님, 실패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